요즘은 뉴스 보는 것이 겁이 날 정도로 아주 몰인정하고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뭐 유기를 시켰는데 그 어린 아이의 친엄마가 누구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 출연을 해서 돈을 몇백억을 벌었는데 그 친형이 그 돈을 뭐 가져갔다는 둥 뭐 하여튼 이 뉴스를 보면은 뭐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이 뉴스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건 뉴스에 나오지 않는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은 뭐 하여튼 겁이 날 정도로 아주 이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간이라는 게 점점 잔인해지는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몰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쿠션 없이 살면은 상처 입고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제 저녁에 이제 TV 보게 되면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주 푹신한 그 쿠션을 뒤에다 이렇게 받치고서 TV를 보듯이 인생살이에서 이 크고 작은 고난의 수렁에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쿠션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쿠션이 있다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쇼크를 받거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든가 모욕을 느끼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집안에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막 윙 하고서 그냥 큰 소리가 나게끔 청소기를 틀어놓고 막 여기저기를 막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또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예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내고 이제 입장을 하면 거기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접시 같은 거를 막 던져서 접시가 깨지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과 좌절을 겪고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로부터 얼마나 그 심한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심한 자책과 버림받는 두려움과 파멸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숨이 막힐 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으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꽃길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꽃길만 걸어오신 분인데,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시련을 겪을 때 어둠을 밝혀주시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지팡이로 우리를 건지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쿠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병으로 인해서 위험한 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물을 마시는데 뭔가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고, 야, 이거 암에 걸린 게 아닌가. 나이가 이제 들면은, 나이가 이제 60, 70 넘으면은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야,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또 병원에 가서 검사 받게 되고. 그런데 인간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제 떨어진다는 건데, 낙하하듯이 낙심이니까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러면 마음의 낙심이다. 그러니까 근심은 심령과 뼈를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위험한 병으로 생명이 위태할 때 이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용기와 믿음을 가져오는 쿠션이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위험한 병으로 생명이 위태할 때 쿠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희망의 쿠션을 쫙 끌어안고 맹렬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나갈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쿠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게 되니까 자기가 알던 그 친척 누구 또 자기가 알던 지인 누구 또 친구 누구가 갑자기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움과 극단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호젓해진다고 그러죠? 느낌이 뭔가 이렇게 섬뜩한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찬송을 하셔야 돼. 찬송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오,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은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이제 큰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이 죽음 앞에서는 막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울면서 막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막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져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쿠션이 있다는 거예요. 쿠션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쿠션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 소망을 가리는 비바람과 안개 구름들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불안, 공포, 슬픔, 이 좌절 같은 것들이 소망을 가리는 안개구름인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라든가 세속의 홍수, 질병,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소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불안한 정치, 또 국제 정세, 또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절망의 그 안개구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가리는 비바람과 안개구름이 닥칠 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목숨이 위태했고 여러 번 파선하고 중병에 걸리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축복받고 아주 길이 평탄하게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과 같이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변화무쌍한 이 기상과 같이 날씨와 같이 우리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인생길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소망의 등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운명의 변화에 따라서 울고 어느 날은 울었다가 또 어느 날은 웃었다가 깔깔댔다가 울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소망을 가리는 비바람과 안개구름이 가득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등대가 되어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와 의, 성령 충만과 평안, 치료와 건강, 복과 형통, 그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게도 되고 버림받은 심정, 왕따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고독해지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느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 이 우리들이 느꼈던 이런 비참한 생각들을 다 경험하셨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공명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잘 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노년에 좋은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 몰고서 해외여행도 다닌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공명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마음의 갈증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라든가 돈이 많아서 그냥 막 명품으로 그냥 막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쫙 도배를 한다고 그러죠. 부귀 영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부귀 영화와 공명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갈증이 더 깊어진다.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탄식했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등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 천국길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